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헌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이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같이 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지체들을 보면서 예배하기 딱 좋은 날입니다. 같이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배하기 딱 좋은 날입니다. 정말 예배하기 좋은 날이 다가왔습니다. 꽃피는 봄이 왔죠. 네, 오늘 이 시간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에게 요청을 하는데,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은 몇 점짜리 인생인지, 몇 타점짜리 인생인지 한번 점수를 매겨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있습니다. 좋은 집에서 태어났고, 근데 시간이 갈수록 집이 작아집니다. 집이 망해간다는 뜻이겠죠. 작아집니다. 그래서 학창 시절에 넉넉한 용돈을 받은 적도 없고 넉넉하게 소비한 적도 없어요. 그래서 형평상에 공부에 집중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인류 대학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사는가? 그냥 모아둔 돈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인생에 여러분이 학점을 준다면 몇 점을 줄 수 있을까요? 몇 점? C? D? 많이 주면 D, 아니면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F 학점을 주겠죠. 왜냐하면 된 게 없으니까요. 집안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미래가 보이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누구의 삶일까요? 저의 삶입니다. 네, 인생에서 봤을 때는, 세상에서 봤을 때는 학점을 줄 만한 요건과 요소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F 학점이죠. 집안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모르겠고. 그런데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A 학점을 받으며 살아가는 여러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들도 있겠죠. 여러분 꼭 세상에서 A 학점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의 제목이 뭘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F 학점입니다. 네, 학교를 다니면서 F 학점을 받은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누구에게는 비수가 될 거고 누구랑은 상관없는 이야기가 될 텐데, 그런데 세상이 평가하는 그 학점이 전부일까? 세상이 나의 인생을 A 학점, B 학점, A뿔 이렇게 이야기를 할 텐데 그 학점이 전부인가? 미안하지만 혹시나 A 학점을 받고 살아가는 여러분, 미안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A 학점보다 어떤 학점이 더 중요하다고요? F 학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F 학점을 받으며 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세상의 학점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학점이 뭔가? 근데 그것은 왜 F인가? 왜 F 학점을 받아야 되는가? 이 F 학점은 뭘까요? 믿는 사람의 점수입니다. 믿는 사람의 학점입니다. 그래서 이 F 학점을 우리는 받아야지 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인생의 이 학점이 아니라 사회의 이 학점이 아니죠. 믿는 사람의 학점, 그 첫 번째 F는 뭐냐? 어떤
F인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faith죠. 사람들은 사람을 믿고 살아갑니다. 누구를 믿어본 적 있으십니까? 이런 경우가 있죠. 내가 저 친구를 믿고 속마음까지 이야기합니다. 와, 내가 저 자매를, 저 형제를 좋아해, 짝사랑해,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짝사랑하던 애와 내가 말한 친구랑 사귀고 있어요. 그런 경험이 없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경험들도 있어요. 가끔씩은 내가 좋아한다고 했는데 그래, 야, 그럴 수 있지. 그런데 뭐 힘내 이러는데 그 다음 보니까 사귀고 있어. 그럼 나는 뭐가 될까요? 네, 믿음이 산산조각이 나죠.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저 사람 너무 나쁜 것 같아. 나한테 이렇게 나쁜 말을 했어. 뭐 이렇게 했어. 그래서 동조합니다. 그래, 맞아. 야, 걔 좀 그런 것 같아. 그런데 나중 되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나쁜 놈 돼 있는 거죠. 나한테 싫은 소리한 그 친구랑 자기가 싫어하는 친구랑 같이 편을 먹어서 제가 그랬대. 이렇게 저에게 화살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건 사람에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믿는 대상이 아니죠. 사람은 어떤 대상일까요? 사람은 사랑하는 대상입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오직 믿음의 대상은 누구냐?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F 학점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이 믿음의 학점을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우리 14절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네. 믿으세요? 네, 믿죠. 그런데 이렇게 믿기만 하면 전부일까요? 이제 막 믿으세요 하니까 아멘 하는데 이렇게 믿는 게 전부일까요? 이렇게 믿으면 될까요? 아니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존재가 또 있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해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누굴까요? 누가 있답니까? 19절에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누구도 믿고 떠든다고요?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해요. 자,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귀신도 하나님을 믿어요. 와, 그럼 우리에겐 구원이 있죠. 그럼 귀신들도 구원이 있나요? 있으면 안 되겠죠. 절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차이가 있어야죠. 차이가. 우리의 믿음과 귀신이 믿고 있는 것을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그 차이는 뭘까요, 여러분? 차이. 여러분도 분명히 믿는다고 했는데 귀신들도 믿는데요. 차이가 있어야죠. 어떤 차이가 있나요? 여러분, 잠결에 막 여목사님이 뭐 귀신들도 믿고 뭐 구원받는다 뭐 이러면 안 돼요. 정신 단단히 차려가지고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귀신들은 절대 구원을 받지 못하는데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다. 그럼 우리의 믿음과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그 차이는 뭐냐? 그들의 모습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실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는데 그리고는 그들의 반응이 뭐예요? 떤다라고 나와요. 떠느니라 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믿고 떤다를 원어로 보시면 프리쇼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뜻은 뭐냐면 몸서리 치는 것을 말합니다. 무서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무서워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 무섭습니까?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경외라는 말을 지난번에 설명을 했는데 그 두려움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영광스러움 앞에 예배하는 존재로 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두려운 존재가 아니에요. 경외하는 겁니다. 마치 이등병이 사단장을 만났을 때 그 느낌처럼 그것보다 더 영광스럽고 두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들이 떠는 건 왜 그럴까요? 자신들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죄된 존재이기 때문에 상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무서워 떠는 것입니다. 귀신들은 두려워 떱니다. 알고 있죠. 믿는 겁니다. 그런데 두려운 겁니다. 왜요? 자신들은 나타날 행동이 두려움밖에 없기 때문이죠. 우리의 믿음의 차이가 있는 것은 우리는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우리는 두려워 떨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경외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영광 앞에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행동이 다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은 뭐냐? 첫째는 귀가 열립니다. 귀가 열립니다. 귀가 열려야 합니다. 귀가 열리면 어떻게 될까요? 둘째는 듣게 됩니다. 듣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요? 반응합니다. 귀신들이 믿고 떠느니라. 들었죠? 그런데 반응이 뭐예요? 떠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여러분의 믿음 안에 있다면 여러분의 반응은 뭘로 나타나야 될까요? 두려움일까요? 떨고 있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귀신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브라함에 대해 설명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자 아브라함의 반응이 나옵니다. 창세기 22장 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믿음의 사람이죠.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사람인지를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느냐? 듣고 반응합니다. 근데 그 반응이 뭐예요? 싫어서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싫어서 외면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달려갑니다. 언제 달려갈까요? 이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말씀에 반응하며 나갑니다. 믿음은 듣고 그것에 대한 반응이 의지적으로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귀는 열려 있습니까? 열려 있어요? 여러분의 귀가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리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영어 듣기를 잘하는 방법이 뭘까요? 영어 누가 제일 잘하죠? 영어 듣기를 잘하는 방법이 뭘까요? 저는 예전에 윤 선생을 했었는데 계속 듣는 거죠. 계속 듣습니다. 네, 테이프로 아무튼 계속 들어요. 아침 계속 들어요. 그럼 어떻게 좀 들려요. 그리고는 여러분이 제일 잘하는 프렌즈 있잖아요. 프렌즈를 계속 틀어놓죠. 여러분 프렌즈 안 보나요? 프렌즈를 계속 틀어놔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계속 듣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단어가 들리기 시작하죠. 영어를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들어야죠. 계속 들어야지 열립니다. 계속 하나님 말씀을 보아야지 그 말씀이 내 가운데, 나의 안에 심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 노력 없이 어떻게 우리의 귀가 열릴까요? 그런 노력 없이 어떻게 우리의 반응이 믿음의 반응으로 나타나겠습니까? 귀가 열려야지 들을 수 있습니다. 들어야지만 어떻게 해요? 반응할 수가 있죠. 오늘 첫 번째 그 F 학점은 뭐예요?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그 F 학점은 어떠세요? 완벽합니까? 정말 그 믿음으로 반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탄처럼, 마귀처럼 그냥 두렵고 떨고 있습니까? 아무런 것도 못하고 하나님 말씀이 들리든지 선포되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아무 반응 없이 그냥 한 주를 보내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린 똑같아요. 우린 절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의지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의지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들릴 귀가 열립니다. 그리고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고 그 심겨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반응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꼭 믿음의 점수를 하나님 앞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첫 번째 F를 여러분이 충실하게 행해야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나타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뭐냐? 피드입니다. 한 저명 인사가 자신의 성공 스토리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정의를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성공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나만 신경 썼고 나 자신을 위해 살았습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네, 일정 부분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살피면서 성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힘든 세상입니다. 나 혼자 성공하기도, 나 혼자 보고 나 혼자 성장시키는데도 엄청난 에너지가 들기 때문이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나 혼자 살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에베소서 2장 15절 16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가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네, 여기 본문에 보시면 이제 feed잖아요. 먹이는 겁니다. 화목하게 하는 것이 어떻게요? 먹이는 것이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요? 같이 함께 하는 겁니다. 같이 내가 살고 옆에 있는 사람도 살고 우리 모두가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보시면 어떻게 나오나요? 15절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라고 말합니다. 오늘 세상과 믿음의 사람은 다른 삶을 살라라고 명령합니다. 세상에서는 옆 사람을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나 혼자 나를 위해 나 중심으로 살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할 수 있는 호의의 모습이 지금 뭐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15절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힘든 사람에게 이렇게 위로합니다. 잘할 수 있어. 잘 될 거야. 너는 괜찮아. 언제든지 다시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기분이 어때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와서 친구 와서 그래 괜찮아. 잘 될 거야. 뭐 이런 거 가지고 그래. 라고 들으면 여러분 힘이 솟아요? 위로가 돼요. 막 너무 고마워. 이렇게 되나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가 안 당해봐서 그렇지. 네가 뭘 안다고. 이렇게 되는 거죠. 왜요? 나 자신만 살아가는 사람 중에 가장 큰 호의가 그거예요. 말로 하는 거예요. 괜찮아. 잘 될 거야. 앞으로도 잘 될 거야. 그리고는 잊혀버립니다.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겪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 정도면 되겠지. 세상에 할 도리는 다 한 겁니다.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말만 하는 건 가장 쉬운 길이고 가장 편한 길이죠. 그리고 가장 내가 도덕적으로 보이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이 분명히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아무 의미 없이 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본문에 보시면 그렇게 하지 말고 도움을 주라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라. 말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한다라고 노래만 하는 게 아니고 입으로 축복했으면 어떻게 해요? 적어도 그 지체가 어떤 상황인지를 살펴 아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아는 것, 익히 아는 것. 초대교회도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고아와 객과 가부를 열심히 돌보는 일이 중심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역이 너무 커지자 어떻게 했을까요? 집사들을 임명하죠. 그래서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집사를 선출하는 이유가 이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해 세운 겁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리더를 한번 보세요. 리더들을 한번 보세요. 어때요? 리더들이 여러분을 잘 먹이고 있나요?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을 잘 먹이기 위해 정말로 우리 리더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고민도 많이 하고요. GBS 끝나고 나면 와서 뭐 한탄도 하고 제가 해도 될까요?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엄청난 고민들을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씨름하며 이 GBS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간절히 우리 리더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의 공동체죠. 이게 바로 서로 먹이며 서로 성장하며 서로 커져가는 공동체입니다. 진정한 사랑과 관심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 한 가지 충고할 게 있는데, 내가 너무 쉽게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겠다는 말을 하면 안 돼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겠다 하면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돼요. 근데 기도하는 게 오늘 영은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축복해 주세요, 이 끝이 아니에요.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이 말은 뭐예요? 그 사람의 아픔을 내가 가지고 와서 내 아픔으로 여겨서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위로이고 그게 사랑이고 그게 서로를 먹이며 서로 생활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옆에 있는 우리 집에서 조원들을 위해서, 옆에 있는 친구를 위해서 정말 나의 아픔으로 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한 일이 있어요? 만약 기도한 일이 없다면 이번 주에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마음이 달라져요. 그 사람에 대한 마음도 달라지고 공동체에 대한 마음도 달라지고 교회에 대한 마음도 달라집니다. 그 안을 들여보는 사람,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겠다, 이 말은 그냥 따뜻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그건 선언문이에요. 내가 너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기를 내가 선언한다. 내가 반드시 너를 위해 기도한다. 선언문입니다. 여러분, 이 선언문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선언문이 있는 공동체는 서로를 먹이며 세우며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축복하며 앞으로 달려가는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안에 이 선언문들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기도하고 진심으로 축복하며 진심으로 슬퍼하고 즐거워하는 그 하나님의 공동체, 그 공동체가 우리의 공동체고 또 여러분의 GBS, 우리의 GBS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사람, 그 F학점은 뭐냐? fulfillment입니다. 뭘까요? 옮기는 겁니다. 행동입니다. 아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어두운 삶을 사는 사람이다 라고 말한 분이 있습니다. 아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어두운 삶을 사는 사람이다. 누구의 말일까요? 여진호 목사의 말입니다. 네, 제가 만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아는데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갇혀 살아갑니다. 아프면 약을 먹으면 치료가 되는 걸 모두가 알죠.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약을 먹으면 분명히 회복되는 줄 압니다.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바보같이. 그런데 귀찮아서 안 먹을래요. 저는 싫어요. 약을 싫어요. 이거 먹으면 괜찮은 거 알지만 저는 안 먹어요.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세계관과 자신의 가치로 어떻게 해요? 거부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은 어두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는 사람입니까? 그 누구보다도 빛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시들 한번 볼까요? 얼굴에서 빛이 나나요? 아니면 좀 약간 푸석푸석한가요? 네, 빛이 나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왜요? 우리는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빛이 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믿음을 우리는 행동으로 옮길까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살아내셨습니까? 그 믿음을 선포하며 살았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못했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믿음을 선포하며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한 질문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는 어떠한 존재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누구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향기를 숨길 수 있습니까? 숨기지 못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만난 친구를 이야기했죠. 머리를 감지 않는 친구. 그래서 어떻게 향수를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향수와 머리를 안 감으면 냄새가 어떻게 될까요? 합쳐지면 굉장히 탈 지구급 냄새가 나요. 그래서 이제 막 굉장히 그래서 멀리하게 되는데, 믿음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숨기려고 해도 어떻게요?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한 번씩 신방을 나가면 청년들이 저희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누가 봐도 목사님 같아요. 여러분, 이 말은 좋은 말일까요? 안 좋은 말일까요? 칭찬이에요? 둘 다 아니죠. 당연한 말이죠. 목사 보고 목사라 그러는데 당연한 말 아닙니까? 목사죠. 네.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사석에서 괜찮으면 은수 형제 어디 있죠? 은수 형제 저한테 형이라고 불렀는데 형이라고 한 번씩 불러도 돼요. 네, 사석에서는 불러도 돼요.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교회 다니세요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어때요? 뭐라고 답할 것 같아요, 여러분? 솔직히 난 안 다니는데 해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교회 다니세요? 그럼 이렇게 어영뭉영 넘어가죠. 이런 질문을 받으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둘 다 아니죠.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품고 살아가는데 당연히 그게 나타나야죠.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그 향기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고 말씀의 향기가. 왜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요? 죽은 것이다 라고 해요. 살아있기에 온기가 나타납니다. 살아있기에 그 사람의 냄새가 나타나는 거죠. 옆에 있는 지들 냄새가 나나요? 향기가 나나요? 세상은 향기가 아닙니다. 세상은 냄새예요. 오직 향기는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게 사람을 살리는 향기입니다. 세상의 냄새는 어때요?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살아있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향기를 나타낼까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냅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인데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니라 라고 해요. 어떻게 해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겁니다.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살아갈 때 어떻게 해요? 나의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때 세상에서는 F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이 F가 능력이고 소망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무엇으로 가득 차야 될까요? 말씀으로 가득 차야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향기가 나타나죠. 내가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고 내가 세상의 욕심으로 나의 만족과 유익으로 가득 차 있으면 어떤 냄새가 나올까요? 세상의 냄새가 악취가 나오는 거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나 안에 말씀이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지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는 무엇이 있나요? 세상의 악취로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까? 그러면 나는 무슨 냄새를 나타내요? 세상의 냄새를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냄새는 세상의 사람들만 모이게 됩니다. 그건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죽은 사람의 냄새죠. 주 안에서 살아있는 사람의 냄새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여러분, 향기 있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시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를 두려워할 것입니다. 마치 마귀가 두려워 떠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간다면 이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업신여기지 못합니다.
두려워 떨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시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학교나 세상에서 F가 세게 뜨면 어떻게 돼요? F 3개 맞아본 사람 없겠죠? F 3개 저도 안 맞아봤지만 F 3개를 맞으면 학사 경고 및 강제 유급을 당하게 됩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유급시킬 수 있어요. 세상은 여러분을 한심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실패라고 낙인 찍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 F는 뭐예요?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축복입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이 F 학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학점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살릴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